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로 감싸 안는 그 마음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불교의 소위 경전은 법화경과 무량수경입니다 라는 주제로 불교가 한 나라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고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일본 불교는 때로 세속적이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실천의 정신을 생활 속 불교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경전이며 무량수경은 한없는 자비로 모든 생명을 구제하려는 아미타불의 큰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본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비판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다름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는 지혜의 눈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처럼 진리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존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 불교의 소위 경전은 법화경과 무량수경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노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을 지키는 스님이었지만 결혼도 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술잔도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온 수행승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계율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육식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살며 세속의 일에 얽히시니 이 어찌 부처님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를 어디서 찾는가? 수행승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대답을 이었습니다. 부처는 계율 속에도 있고 계율 밖에도 있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않듯 세속이 없으면 자비 또한 피어나지 않지. 나는 농부와 함께 땀을 흘리며 그의 고단함을 내 마음으로 짊어지네. 아내의 병을 돌보며 그 속에서 생명의 무상함을 배우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화경의 뜻은 모든 중생이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는 것이 아닌가. 또 무량수경의 가르침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미타불의 빛 속에서 구제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삶의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려 애쓰는 한 송이 중생일 뿐이네. 그 말을 들은 수행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식과 규율에만 매여 있던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승의 절 마당에서 작은 연못에 핀 연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는 그 꽃은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진리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구나. 옛날 일본 교토 근처의 한 마을에 류운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목탁소리 대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밥 짓는 냄새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결혼을 했고 밭을 일구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젊은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출가인이 세속의 일에 얽혀 사십니까? 밥을 짓고 아이를 기르고 사람들과 웃고 마시는 모습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까? 류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젊은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행처의 적막한 산중에 계시겠지요. 류은 스님은 조용히 밥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산속의 고요에도 계시지만 이 밥 짓는 김 속에도 계시네. 사람을 먹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숨쉬고 있지 않느냐? 그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는 고행도 향락도 아닌 삶 그 자체를 깨달음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뜻이네.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고통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수행이며 생활 속의 불교가 곧 살아있는 불법이네. 그날 밤 젊은 스님은 류은 스님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연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 속의 사람으로 보였던 그 스님이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가장 가까이서 실천하는 참된 보살로 보였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다. 우리의 밥상 위, 가족의 눈물 속, 웃음 속에 계셨구나. 부처는 산속의 고요에도 계시지만 밥 짓는 김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깨어나는 데 있다. 청정한 마음은 절 안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먼지 속에서도 자란다. 진정한 수행은 바루를 들고 앉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으셨다. 그 길은 고행도 쾌락도 아닌 지금 이 자리의 삶이다. 삶을 버리는 것은 쉬우나 삶 속에서 자비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길이 곧 불도다. 형식의 계율은 껍질이요. 자비의 실천은 알맹이다. 껍질이 깨질 때 참된 생명이 자란다. 생활은 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수행의 밭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 가정은 가장 작은 도량이다. 사랑과 인내가 수행의 향기가 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산속의 학문이 아니라 사람 속의 자비다. 세속 속에 마음을 비우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밥 한 숟가락의 감사 속에서 피어난다. 남을 교화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깨끗한 옷보다 깨끗한 마음이 더 귀하고 긴 연불보다 한 번의 진심이 더 깊다. 삶은 수행의 무대요. 고통은 자비의 스승이다. 이를 아는 자가 이미 부처다. 옛날 일본의 한 산사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겐소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신안이라 불렸습니다. 겐쇼는 늘 책을 품고 다니며 법화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염송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이가 부처다. 나도, 너도, 미물조차도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 반면 신하는 공부보다는 염불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늘 합장하며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빛 속에서 모두가 구제받길.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서로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겐쇼는 신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부처를 밖에서 찾는가? 깨달음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지 않은가? 신안도 대꾸했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깨달음을 말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어찌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자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네. 그때 두 사람의 스승이었던 노승해광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손에 두 개의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겐쇼야, 이 등불을 들어라. 이 등불은 지혜의 빛이니 법화경의 상징이다. 신하나, 너는 이 등불을 들어라. 이 등불은 자비의 빛이니 무량수경의 상징이다. 그는 두 등불을 가까이 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빛은 서로 다른 색으로 타오르지만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도 빛을 잃는다. 지혜 없는 자비는 눈먼 사랑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른 돌과 같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요. 무량수경은 그 모든 중생을 품으려는 아미타불의 서원이라는 사랑의 등불이다. 그러니 두 등불은 하나의 빛을 내며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니라. 그날 밤 두 제자는 서로 마주보며 연불을 올렸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아미타불.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절 마당에 걸린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노승해광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경은 다른 길을 걷지만 모든 길은 하나의 자비로 모인다. 그 빛을 따르는 자가 곧 부처다. 법화경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구제의 지혜. 무량수경 아미타불의 한없는 자비와 서원. 두 제자의 대화와 화합. 일본 불교가 대승불교의 실천정신, 즉 지혜와 자비의 통합. 부처님의 참뜻은 경전의 이름이나 수행의 방식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닌 하나의 길이라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 그 마음의 밭에는 이미 부처가 자라고 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아미타불의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심에서 흘러나온다. 법화경은 모두가 부처 될 수 있다는 선언이며 무량수경은 모두가 구제받는다는 약속이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쌓인다. 부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대신 각자의 마음에 잠든 빛을 일깨워 주셨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타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자비로운 나 자신과의 맹세이다. 법화경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무량수경은 그 길을 걸을 자비의 손을 내민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은 괴로움 속에서 꽃핀다. 남을 구제하는 길 위에 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구제한다.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실천 없는 자비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보다 넓고 경전보다 깊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침묵 속에 있다. 법화경은 차별을 허무는 지혜의 경전이고 무량수경은 그 지혜를 품은 자비의 강물이다.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발밑의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붙잡는 손길이다. 모든 경전은 한 마음으로 귀결된다. 모든 존재가 한 생명의 빛 안에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 하루 종일 말을 삼가고 눈길을 내리지 않으며 밥 한 그릇도 스스로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손발을 묶는 일이 아니니라. 네가 계율을 두려움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새장이 새를 가두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네가 계율을 자비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새가 스스로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삼취정계를 설하셨습니다. 섬유리게 악을 짓지 말라. 악을 멀리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섭선법계 선을 행하라. 선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그 빛에 다른 이들이 길을 본다. 섭중생계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계율을 두려워하며 지킨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승보살계의 뜻이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자비로 향하는 다리이다. 이 가르침은 후대에 이르러 법망경으로 이어졌고 10중 48경계를 통해 계율 속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불교에서는 이러한 대승적 정신이 생활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승려가 가정을 꾸리고 세속의 일을 하면서도 중생을 이롭게 하면 그것 또한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계율의 완성은 고립된 절간이 아니라 세속 속 자비의 실천이라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의 참뜻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죄를 막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길. 그것이 바로 모든 보살이 걸어야 할 계율 속의 자비행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맹세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자비는 법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을 안아주는 실천으로 배운다. 계율은 새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길을 지켜주는 것이다. 삼취정계는 세 가지 길이 아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하나의 마음이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선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고 자비는 보이지 않게 마음을 적신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곧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다. 계율은 금지의 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이다. 진정한 계행은 마음을 맑히는 데 있지 옷깃의 색깔에 있지 않다. 자비는 마음의 계율이고 계율은 자비의 몸이다. 악을 멀리하되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 또한 자비의 빛으로 이끌어야 할 중생이다. 보살의 계율은 자신을 위한 규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세운 사랑의 서원이다. 계율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길을 보지 못했고 계율을 자비로 실천하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율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지키기에는 버겁고 어기기에는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너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율은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숲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저 새를 보아라. 그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만 날개를 펼치는 법을 모르면 단 한 발짝도 날 수 없느니라. 계율은 바로 그 날개의 힘과 같다. 그것이 없으면 자비도 깨달음도 하늘을 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계율을 짐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이고 매일 아침 중생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는 악을 멀리하되 악한 일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나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해 그들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계의 정신, 즉 삼취정계의 참뜻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모든 중생을 부처로 회양시키는 그 마음. 일본 불교가 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려 했던 것도 결국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금지보다 자비를 중시했던 그들의 길 역시 생활 속 깨달음이라는 또 하나의 보살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깨닫습니다. 계율이란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억누르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이다. 그 말처럼 계율은 곧 자비의 실천이며 자비의 실천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우리 마음의 계율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계율은 금줄이 아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히 피는 연꽃의 잎, 허공을 향한 자비의 날개다. 악을 멀리하라 하셨지만 악한 일을 멀리하라 하지 않으셨다. 그 또한 고통 속의 중생이라 그 마음까지 껴안으라 하셨다. 선을 행하라 하셨지만 공덕을 쌓으려는 손이 되지 말라 하셨다. 공덕은 이름 없는 바람처럼 남김없이 흘러가야 한다고. 모든 중생을 부처로 회양하라. 그 한 말씀에 세상은 눈부셨다. 돌멩이도 풀잎도 미워하던 이의 얼굴마저 그 순간 모두 부처의 빛이 되었다. 계율은 마음의 울타리요, 자비는 그 안의 향기이다. 법망경의 한 줄 한숨 속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죄를 두려워 말고 자비를 잊지 말라. 계율은 너를 묶지 않고 중생을 살리려 너를 세운 것이다.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모든 중생을 내 마음의 연못에 비추리라. 그곳에서 피는 한 송이 연꽃,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요, 내 안의 계율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